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 뒤엔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남아프리카 인권운동가였던 데스몬드 투투의 인터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최초의 성경의 흑인 대주교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1984년 남아공 내부의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의 가장 혹독한 시대에 끝까지 그는 미움으로 맞서지 않고 그가 품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남아공의 도덕적 양심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사람입니다. 타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의하고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스몬드 투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의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히 잘된 사람의 표지입니다.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단단해진 영혼의 질서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붙들어주고 그 결과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했던 두 번째 부분,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가요는 단순히 복음을 들은 성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요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아낌없이 주의 일에 내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들, 전도자들,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그네를 환대하며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다. 내가 너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던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두 번째 오늘의 축복은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현실은 요즘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이 사회에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다, 믿는 사람이 기피의 대상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기피 대상이 되었고, 교회라고 하면 멀리해야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코로나 이후에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포함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도 생각에 잠기면서 떠오르는 것이 교회가 너무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당연히 내 권리를 찾거나 지키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분명 배려심의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지키겠다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는 걸까? 우리는 보통 구약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율법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약한 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단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특히 십계명은 누가 지켜야 할 명령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율법의 수신자는 바로 사회의 지도층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계명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만 알고 있는데 그 명령 뒤에는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의 종에게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주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종이나 나그네를 착취하지 않고 그들 역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계층을 세밀하게 지목하며 보호의 규범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나그네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집트에서 남의 종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공감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말하죠. 너희는 아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는 누굽니까? 가장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빚진 자, 품꾼, 일용직 노동자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체적으로 약한 자들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구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국률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배려심은 사랑의 문제요, 섬김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은 곧 저 사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정말 배려가 깊은 사람을 만나겠죠.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목회를 하셔도 될 나이인데 갑자기 교회에서 은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도 잘하시고 아직 은퇴를 하려면 수년은 몇 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 의아해하면서 많은 후배 목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배려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본인보다는 더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많은 후배 목사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목사님들도 끝까지 정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정년의 나이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가 권력이 아닌 권력이 되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연장하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가족에게 세습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저런 일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배려심은 가히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위치에 서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근데요, 남을 배려할 때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목사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을 겁니다. 남을 배려하면 나에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밀려오는 거죠. 배려의 마음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요, 희생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때 주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배려함을 통해 남을 성공시켜 줄 때 오는 것이 그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배려하는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영어의 기쁨을 joy라고 말하죠. joy를 한번 풀어볼까요? joy의 J는 지저스의 약자로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O, others, 다른 사람. 세 번째 Y, you, 당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 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셨기에 마음속의 기쁨이 충만하셨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배려하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마음의 기쁨은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도 내가 마지막 끝이 되는 배려심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위 말해 우리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예배 때에 음악으로 섬기던 사람이 아삽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보고 손해를 당하고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며 아삽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의 마음이 갈팡질팡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아삽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살이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 가운데 불의한 사람은 잘 되고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같이 진실한 사람은 도우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자를 지키시며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삽이 깨달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평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됨은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잘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일이 안 될까 봐 망설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일로 성공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되는 일, 잘못된 일로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성공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로소득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땀의 대가를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수고와 성실한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울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땅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바른 일로, 좋은 일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느리고 좁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욥기 8장 말씀해 보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고난받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 고난을 거들어 준다고 말로 충고하죠. 그 가운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욥,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거고 다른 복으로 채워주실 거다. 물론 당연한 얘기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표현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목사님들이 사업체 개업 예배 갈 때 축복으로 잘 사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적절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조롱하듯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빌닷의 말에 우리는 걸질 게 있죠. 바로 생명과 성장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작습니다. 모든 싹은 연약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연약한 아이가 자라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건물이 크다고 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고, 또 뭐가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 시골의 어느 한 마을에 수십 명째 모이지 않는 교인, 그런데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바로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과 껴안고 교제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좋은 시설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에 답답한 예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봉천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생명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 봉천교회가 생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너무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순리가 있고 성장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라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왔던 그 마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평생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는 다른, 전혀 다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됨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첫째로 영원히 잘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바른 일로 잘 되는 거고, 작은 일을 귀히 여길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형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성실과 믿음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우리 봉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삶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영혼의 건강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 내면이 주님을 잃어버린 채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바른 일로 잘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봉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통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